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하셨던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과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말이에요.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 신이 사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무덤에서 사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살아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상처를 보고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빠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본 다음에 기쁨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침 도마라는 이 제자가 출타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이 손으로 창자국 난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절대 믿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아주 너무 확신합니다. 안 믿는 것을 확신했어. 안 믿을 걸 확신했어. 주님이 그걸 모르고 계실까요? 의심하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야, 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듣고 안 기뻐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 말씀만 듣고도 믿는 믿음을 갖는 자가 복된 자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에게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틀어진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계속 알려주신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한문으로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가장 먼저 그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라.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이 땅에 있으면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늘 끝에 있습니다. 하늘들이 많아요. 스카이 하늘, 스페이스 하늘, 그 다음 단계가 우주를 넘어서 헤븐이라고 하는,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나라에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는 너 이렇게 기도하라. 땅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내려 갖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네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라 개념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장소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야. 나라라고 말 안 합니다. 장소가 없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장소가 반드시 있는데 그 어디예요? 하늘 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계속 말씀하시고,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다. 가장 가까운 길이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또 내가 공로를 쌓고 수양을 해서 깨끗해져서 그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이건 가장 가까운 길이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성도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몸처럼 부활을 해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도 그곳으로 올라오게 될 거야. 그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를 누구로 삼으신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다. 그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 사업이 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이 좀 안 된다고 경제적으로 빈약하다고 내볼 게 없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넘어당해가서 다른 나라 쫓겨다녔어. 그래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 우린 있는 것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내 죄를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 분이시다. 이 확신 갖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일반인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보다 성도들이 죽는 걸 귀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계신 그것으로 올라갈 영혼이기 때문에 너무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순례의 길 다 간 다음에 믿음의 길을 지키다가 야, 이것으로 이제 올라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빵빠레를 천사들과 함께 환영으로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면서 행했던 세 번째 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계시면서 빨리 하나님 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게 뭐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준 후에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탁하신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로 행하신 세 번째 일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그 중에 특히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70인의 제자를 또 따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동네에 그들을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합당한 자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자신인 걸,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훈련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서 먹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지혜 사람 맡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잘 모르는데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평상시에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을 잡는 자가 되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목적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나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뭘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70이고 뭐고 12제자고 사도고 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전도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버리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피엠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보내버리다, 취소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운다리에 있다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도망자가 됐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다 나를 버릴 거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버릴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절대 주님 저를 안 버립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죽을 거예요. 감옥에 가도 같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주를 배반하고 그래요. 주님을 위한 일하는 건 힘들다 그러고 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다녀요. 이게 주님 따라가는 일입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배반할 걸 다 알고 계셨어. 마가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리라. 왜?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 목자 아닙니까? 목자를 친다는 게 뭐예요? 목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것까지 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배워봐야 할 것까지 다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저절로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무덤에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반하여 넘어진 자들 찾아가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평강을 가져.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내가 너희들이 배반하고 도망가는 건 다 이미 예언된 사건이야. 난 알고 있었어.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겠다.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있지 3년 동안 가르친 거 그거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군에서 부대장이 명령을 해도 그 어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감히 인간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거야 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길,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무엇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요? 전도하는 길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전도 하나도 안 하면 예수 따라가는 길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내 가정에 붙여준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들도 있고 형제들 다 붙여 있잖아. 그런데 우린 전도를 안 해. 왜? 예수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큰 명령을 저버리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같이 예수 막 예배 드리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이 배반한 제자들을,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십시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셨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전도는 죄인이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과 직결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천국 가는 생명길로의 전환점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고, 전파하기 때문에 듣게 될 것이고, 듣게 되면 믿게 될 것이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냐? 복음 전파자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 같은 죄인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나 같은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여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끝나는 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나를 다른 죄인을 구원할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라고 부른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이기주의야. 다른 영혼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주의 아니야? 욕심쟁이 아니야?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음식 하나 나눠주지 않는 것도 구두쇠라고 욕을 먹었는데, 음식보다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을 얻는데 나만 갖고 있을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큰데.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주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명자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널 부른 거야.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야. 그 다음에 너를 저에게 보내려고. 그 두 가지야. 보내려고 부르신 거야. 우린 주일학교든 청년부든 학생부든 뭐 어른이든 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죄사함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로구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다시 그곳으로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로구나. 그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왜 나가야 됩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다 눈이 닫혔어. 영적인 눈이 없어. 세상에 보이는 건 눈이 밝아. 정신세계에 있는 것도 좀 알아. 근데 영적인 건 아주 맹인입니다. 영맹의 영맹. 컴퓨터 모르는 걸 컴맹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주 까맣게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정신세계도 잘 모르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 몰라. 우리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깨우쳐 주시고 오신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적인데 눈이 아직도 안 띄면 되겠어요? 아직도 영적인 거야?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 영맹이 너무 많아.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죄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욕심을 갖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충동질 갖게 만들고 과욕하게 만들고 네 즉흥적으로 살아가라고 감정을 부추기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라고. 그 뒤에 배우 조종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이 어디요?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붙잡아야 죄를 적게 짓는 거라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 받게 되면요, 거룩한 생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업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야 천국 백성 되는 거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라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통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게 보여. 야, 어떻게 좀 구원받으려면 멋있게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헌신도 좀 하고, 뭐 기부도 좀 하고, 선행을 좀 하고, 사람하고 뭘 떨어져 도 좀 닦고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멋있게 보이는 거 아니야?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지혜단 말이에요. 사람의 꾀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주 미련하네.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 게 어딨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주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그런데 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 누구나 전도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 이제 1시간 뒤에 사형 선고를 받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제 5분 뒤에 죽을
환자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그런 일 못합니다. 5분 뒤에 죽을 그 영혼에게 너 천국 가려면 돌을 닦아라, 너 선행을 좀 하라, 공로를 쌓아야 돼, 이 말이 됩니까? 가장 미련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누구나 가다 어느 시대나 언제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전도자로 파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은퇴가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놀랍지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하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회방자요, 그죠? 예수님 믿는 자들 막 핍박했던, 반대했던 회방자고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어. 죄 사함 받았어. 부름 받고. 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모르니까 핍박을 하고, 모르니까 무시하고, 모르니까 회방을 놓는 거야.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바울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걸 짧게 전도라고 하는 거야. 전도.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전하는 일,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한 번에 온 사람 봤습니까?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 봤어요? 그건 막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거 알까요? 대부분 한 번에 안 옵니다. 여러 번 가고 수십 번 가고 만나고 그래야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오게 된 건 복 중에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서 영혼 구원하는 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838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어떤 조그만 교회인데 주일학교 학생이 나오게 됐어요. 이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는 거,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믿어지니까 너무 막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사람들을 막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 뭐 할 게 있나?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난한 벽돌을 찍어내는 벽돌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학교를 안 다니고 하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한 거야. 하나 나를 때마다 얼마씩 주고.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 보니까 비만 오게 되면 피가 막 신발 윗등까지 막 차는 그런 상태가 된 걸 보고, 야,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아버지께 벽돌 달라고 그랬죠. 벽돌 갖다 벽돌을 쭉 깝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비가 와도 발이 빠지지 않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뭘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가 청년이 돼갖고 그 길 앞에다가 조그만 가게를 냈어요. 가게가 너무 잘 돼. 그래서 맞은편에다가 또 가게를 냈어. 거기도 잘 돼. 그래서 가게를 또 여러 군데 냈어. 그래서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교사를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존 워나메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합니다. 그가 미국 뉴욕에다 제일 처음으로 백화점을 세웠어요. 처음으로 생긴 백화점입니다. 그게 미국 전역으로 체인점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나라까지 다 그게 전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바로 해리스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워나메카를 불러서 당신 장관직 하나 맡기고 싶은데 최신부 장관 하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시켜달라고 막 로비를 하는 판인데 이 워나메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 최신부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그만 고향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장관직을 하게 되면 워싱턴 와가지고 허구한 날 불러대고 허구한 날 일하라고 그러면 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일은 보장하마 절대 주일날 당신을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을 한 겁니다. 토요일이면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로 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되면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4년 동안 계속 했는데 몇십만 킬로를 달린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최신부 장관하는 백화점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와요. 구경하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요. 전도가 되는 거야. 그가 최신부 장관을 종료하고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나라에서 맡겨주는 최신부 장관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은 부업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최신부 장관은 나 4년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은 죽을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멋있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면 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면 돼.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가정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일,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